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어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원문 성경이랑 영문의 번역할 때 역자죠. 영문 성경, 원문, 히브리 헬라어 이런 거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이랑 영문, 영어 성경, 독어 성경, 라틴어 성경 이렇듯이 그 영문 성경.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원문과 번역에 대한 것을 놓고 우리말 성경이 어떠한가? 성경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원어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원어 성경을 무시하고 번역 성경을 가지고 원어 성경보다 더 아주 내세우는 또 지나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 원문 성경이랑 영문 성경에 대해서 둘 다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원어랑 이제 우리말,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중간에 필요한 거,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이제 독어, 불어, 영어 또는 그 앞에 신학 언어도 되는 그 라틴어 정도라고 할까? 이런 다른 나라에 앞선 복음 받았던 그 나라 그 성경, 역번 성경을 알아야 돼요. 최종적인 건 우리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지금 우리말이 남북으로 둘로 잘라져 있고 나라 뺏겼던 지 벌써 지금 백수십 년이 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말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태 가지고 우리가 원어, 구약 원어, 시작 원어를 알긴 참 간단치 않아요. 물론 딴 나라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전제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가, 고칠 점은 없는가, 세계 성경 번역 흐름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요즘 이제 성경 번역에 관심들이 보통 없는데, 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역. 원어에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뒤치는 거예요. 어수는 우리말 쪽에 강조점을 더 둬서 번역할 수도 있고, 원어 성경 말투 어순이건 그 말투를 중심 삼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 맞게 최소한도로 이제 가다듬는 그런 직역. 아무튼 자기 생각으로 돌려서 원어를 해석하고 또 우리말로 알기 쉽게 뒤바꿔서 하는 그런 직역의 반대말을 저는 이제 의역이라고 한다면, 의역에도 종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직역을 하되 원문의 뜻을 손상해 가지 않게 하면서 우리말답게. 그래서 직역을 하려면 우리말을 잘 알아야 돼요. 또한 원문을 잘 알아야 둘의 강조점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걸 직역으로 비로소 할 수 있어요. 직역을 모르고 의역을 해버리면은 번역하는 사람의 사상, 번역하는 사람의 언어관, 번역한 사람의 그 현주소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1차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1차 주석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성경은 사람 냄새가 최소화돼야 되고 정말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심이 확연하게 있도록 증거해 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꼭 많은 사람이 그 번역된 성경을 본다고 해서 늘 올바로 번역됐다,
올바로 지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명정대하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각 결회들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이렇게 뒤치도록 섭리하시는데 우리말은 아직 그 루터 깔뱅 우리 16세기 개혁자들 당시에 그런 성격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은 첫 단추부터 없습니다. 이미 비평 16세기, 17세기 이후 그 원문을 파괴하고 번역해서 엉터리를 하는 그러한 것이 300년, 400년 흘러오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개신교가 전파됐을 때 직역으로 바른 원어 성경관을 가지고 또 우리말, 줏대 있게 우리말을 옛날부터 쭉 잘 보존된 상태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하나 구색이 맞는 게 없어요. 원문도 비평학으로 다 파괴돼 있죠. 성경 번역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파괴돼 있죠. 우리말 자체가 파괴돼 있었죠. 나라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줏대도 없죠. 세계의 흐름 자체가 16세기 이후 계속해서 성경 번역이 망가지고 신학이 망가진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현대 온 세계 교회도 그러지만 한국 교회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잘 잡는 사람이 드물고 핵심을 잡았다 해도 핵심이 성경을 똑바로 번역해내는 거거든요. 물론 바른 선생도 필요하고 또 바른 교회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건데 이 바른 성경에 대한 필요성과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실력자가 준비된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난망 상태. 세계 모든 나라 성경 공회들을 보면 전부 다 의역으로 해요. 의역에다가 원어 성경 자체도 비평해가지고 완전히 세속 사상들이 짬빵된 그런 변질된 그런 편집본, 사본을 가지고 의역까지 하니까 2중, 3중으로 원뜻에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 번역 성경 가지고 신학을 연마하고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이게 온전히 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한국에서 원어 성경의 도사들이다. 대가들이다. 끝내주는 사람들이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없어요. 안 한 사람보다 좀 해서 시간을 많이 들였고 단어 좀 알고 원문을 조금 봤다는 그런 또는 문법책을 한번 좀 전체를 봤다는 그런 정도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원문도 별로 실력이 적지만 나름대로 이제 사역으로 번역을 해본 사람들 그런 집단이 덜어 있는데 전부 다 엉망진창들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를 지키지 않으면 번역이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된다고 해도 사람 손에 들려서 이것이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양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 원어 성경인가 아닌가, 또 우리말이 잘 가다듬어졌는가 아닌가, 나라가 주권이 있고 주대가 있는가, 섭리 가운데 원본에서 번역본, 딴 나라 역본, 특히 중세 캄캄한 것을 무너뜨리고 루터는 깔뱅은 기타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어떤 원어 성경 사본 가지고 어떻게 자국어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학으로 어떤 교회관 가지고 번역했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공부가 방대해요. 단순히 그냥 세상 알바식으로 해가지고 번역해서 책이나 팔아먹는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 책을 볼 때 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 옛날 책인데 아주 결여를 뛰어넘어서 아주 양식이 되는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하는데 고전들은 전부 다 직역으로 번역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옛날의 그 말투대로 우리말로 이걸 뒤쳐줘야 됩니다. 번역하는 사람의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말투나 개인의 의도가 최소화돼야 돼요.
세상 책으로서 귀감이 되는 고전들이 그럴 정도인데 성경은 유일한 고전, 고전 중의 고전, 절대 무어의 고전이라고 했을 때 아무나 아무렇게나 번역할 수가 없어요. 성경 번역해서 뭐 장사 속으로 5년, 10년마다 팔아먹는 짓들을 각 나라 성경 공회에서 하는데 심각해요. 제대로 안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 차례 말했지만 우리나라 개신교 보게 되면 1882년에 로스라는 선교사가 주축이 돼서 루카스복음, 누가복음이죠. 루카스복음을 출판하기 시작해서 1887년에 신약을 묶었죠. 예수, 성교, 전서 이런 말투로 지금도 해야 돼요. 성, 교, 전서, 성경 이 말이 지금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무튼 1887년에 나온 성경이랑 1911년에 우리 이른바 개혁의 전신인 구역성경 놓고 보면 한 세대 차이 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망가지고 있고 빠꾸가 돼 있고 신학에서나 우리말에 대해서나 교열하고 편집한 것에 대해서나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뒤 한 세대의 그 신사참배 전후에서 손질한 개혁성경, 개혁성경의 원조죠. 이걸 이제 개혁을 만든 다음에 1911년판을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 뒤로부터 지금 한 90년,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건 도무지 엉망진창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 창세기, 그 다음 뭐 시편, 이사야만 딱 놓고 볼 때 가면 갈수록 번역이 엉터리 방송국이고 더하고 빼고 그냥 각색을 한 것들이 점점 많습니다. 신약 또한 마찬가지죠. 구약 번역이 안 되면 신약 번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 번역이 선진들, 개혁자들을 통해서 직역으로 우리 지금 한글 말고 정음의 원리를 따라서 잘 신약이 번역되어 있다면 구약도 똑바로 번역이 돼 있는 것이고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마적은 모든 교회들의 공통 사명이에요. 으뜸 가는 것이고 모든 사명 전체의 바탕이 되는 게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신학 전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 주신 그 성령님의 열매 중에 열매가 바로 성경 번역이 계속 가다듬어져가지고 이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한국은 1882년에 나온 것부터 계속 지금까지 140년 동안 빠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지탄을 받고 복음 진리가 뭔지 엉망진창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도 또 장로교 중에 이제 영미계통이 아니라 대륙계통을 개혁파교회라고 했을 때 이 각각 또 종류들이 많아요. 이게 신학이 다른 거고 성경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장로교 간판 달았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그래서 뭐 교리건 신학이건 교단이건 교회에서 그런 걸 말을 안 해주니까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오늘날 그거는 영적 간음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면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지극한 상식 원리인데 우리 한글은 성경 전부 지금 개정력들을 다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슨 감리교니 장로교니 왜 그런 교파가 필요합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직하려면 감리교 그러면 감리교에서 번역한 성경 우리말 성경 가지고 그 감리교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믿고 계속 연구해야 돼요. 장로교 그러면 역시 장로교 사람들이 해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 성경은 하는데 어떻게 교파가 많아요. 신학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성경관이 다르고 교회관이 다른. 근데 껍데기를만 하나 이거는 사상 누각이고 오합지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엉터리 가지고 그냥 세상 조직으로 인본주의를 딱 철원성같이 이렇게 아주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로만 카톨릭 아닙니까? 교회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특성. 성격이 있는 거예요. 성격. 인본주의로, 껍데기로만, 정치로만 이렇게 하나 돼서 무슨 연합사업을 한다. 교단이 흩어진 걸 하나로 묶는다. 할 수 있는 건 성경과는 일치해야 돼요. 같은 성경을 올바로 번역된 것에 일치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쭉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 조작은 불가능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가? 예?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규칙, 최고의 심판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성경관이 검증이 안 되고서야 죄론, 원죄론, 구속론 같은 것이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번역한 언어에 다 구사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용어를 하나 썼다. 과연 이것이 교리에, 신학 작업을 통해서 교리에 검증된 그 다른 언어들과 일치하는가, 어울리는가 하는 걸 따져서 그 용어 하나도 정말 시간을 걸려서 갈고 다듬어서 용어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 번역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낱말도 있는지 모르지만 쉽게 골라 잡을 낱말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문장을 엮어나가는 건 더군다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 신약 헬라 성경은 각각 이제 특성이 있어가지고 섭리 가운데 이렇게 두 개로 된 하나 성경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 만약에 대한민국이면 우리말, 정음 성격의 우리 순수 우리말, 토종말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일치된 번역을 해야 돼요. 구약의 이제 절대자를 신 그러면 신약에서 이걸 신이라고 번역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각 하나님 이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음역을 해야 되잖아요. 음역, 고유명사는 음역들을 해야 돼요. 음역을 하려고 해도 우리말이 아에 다르고 어에 다른데 어떻게 음역할 것인가도 지금 완전히 연구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구약 여호와, 신약 예수라는 것도 연구가 안 돼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파엔 더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 속뜻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조어가 되어 있는지, 그 속뜻이 구약 원어, 신약 원어랑 신관, 신론에서 과연 어떻게 일치 있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개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왜? 원어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만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나머지 신학과 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어두운 얘기, 심각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에 아주 으뜸가는 보편한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똑바로 번역된 성경이 없으면 그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원본과 아주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번역을 해놓고 계속 가다듬는 것을 놓고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작업이 또한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번역한 성경 글자에 머무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지고 선포하는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복음을 전파하는가, 가르치는가, 이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원어 성경관, 번역 성경관, 지금 우리나라말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신학을 어떻게 연마했나, 어떻게 이제 선포하는가, 이게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 정도가 아니에요. 또 깔병 당시의 그 번역, 우리 개혁자들이 번역한 것들이 지난 400년 동안 어떻게 정통 번역 성경들을 성령님께서 교회에 보존해 주시고 소수에게 계속 대물림을 해주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보기 들어서 우리 창세기 1장, 시편 1편 하나, 이사야 하나, 다니엘 1장, 요거 넉 장만 놓고 우리말 번역이랑 직역을 해가지고 이걸 정말 비교 견주면 정말 이거 더하고 뺀 게 수백 군데가 돼요. 겉으로만 간단히 봐도. 그런 차이 나는 걸 이런 원문의 소양이 없는 사람이 우리말 성경
개정판 가지고 설교하면 각양각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신학이나 제대로 되고 교회학, 정통교회학을 잘 연마된 사람은 그런 게 덜 할 수 있겠는데 덜 하더라도 원문이 안 돼 있으면 50보, 100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일반 성도들은 감리교, 가자, 장로교, 가야, 성결과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거의 용어 쓰는 차이 또는 교회마다 특성에서 어떤 외형적인 성격의 차이, 그런 건 근본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어떤 신종인재, 유행 용어나 성경 공부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나 이런 외형적인 방법들의 눈길을 끄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디디고 바탕을 디디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외국에 먼저 연구된 것들을 주로 해가지고 그냥 껍데기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그럼 속이 망가지고 건강에 해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건 고사하고 그러니까 성경들을 잘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우린 똑바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원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들이나 신학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 해봤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들은 풍월은 많은데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성경 말씀 해석하고 선포하는 게 힘도 없지만 그냥 막 다른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막 번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방법론들만 자꾸 배우려고 하고 복음 말씀에 내가 사무쳐가지고 정말 체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억니부터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연마되기 위해서 원어 성경, 번역 성경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우리말 번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어 성경이 비춰서 어떠하냐. 우리 만약에 개혁신학이면 개혁신학이 견지서 볼 때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말 번역 성경은 정통신학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개혁신학이라고 하지만 개혁신학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바른신학이라고 했을 때 한글 성경은 바른신학을 전제로 해서 번역된 성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이 개정력이 나와서 폐기하고 또 막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데 합동측이라고 보기 들어봤을 때 장로교 합동측 사당동에 있는 거기서 지금 대한성서공회에 있는 성경 번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학이 그러다 정말로 정통을 견지하는 소수의 분들이 있다고 할 때 이거랑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겠지. 근데 그냥 좋은 게 좋다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성경 번역과 말씀 선포는 어영부영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99% 똑바로 다 똑같다고 해도 1% 삐딱한 걸 말하면 이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100% 틀립니까? 더 말 잘하고, 더 학식이 풍부하고, 때로는 더 경건의 모양이 있고, 더 아주 품성이 좋고 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까? 사실 성경만 콱 믿는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성실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실력이 없는 걸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는 걸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형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마음,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가 정말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단단히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돼야 됩니다. 조금 이제 막 산만하게 이 말 저 말을 많이 제가 말씀드리게 됐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똑바로 번역하려면 원어 성경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할 때 전통 본문, 정통교회에서 쓰던 그 원어 성경 똑바로 편집된 거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 성경도 똑바로 공부를 해야 돼요. 구약 원어랑 신약 원어를 횡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든 사전이든 원어 관련된 것을 정말 여기에 정말 돼 있는 사람이 성경 번역에 기여할 1차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용 성경 자체도 쭉쭉 우리말 성경 읽듯이 속도는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연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동일하게 다 해야 됩니다. 더 깊이 그리는 것을 서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연마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해라고 하죠.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준비된 사람이래야 돼요.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 봉사, 설교, 말씀 선포를 쭉 해온 경륜이 있는 사람이래야 성경 번역에 직간접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서 증거된 이 말씀관, 원어관, 서기와 주석이 돼 있어가지고 선포하는, 여기 이제 우리말에 대한 것이 단단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서기하고 주석 같은 거 하려면 지난날 서방신학에서 우리 정통 개혁파 깔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루터도 창고하고 제빙글 창고해서 이게 어떻게 계승돼 왔나는 신학사의 교리사의 흐름을 완전히 간파한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다가 라틴 가지고 독일어, 불어, 영어, 최소 이런 정도 언어 센스가 기본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에 대해서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이라고 하는 이 정음의 체계를 철두철미 15세기 우리 국어 공부를 최소한도 해가지고 앞선 것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이게 19세기 들어서 어떻게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한글이 파괴되기 시작했는가? 1860년부터 1945년 정도까지 어떻게 일그러졌는가를 한글 성경 번역된 거랑 특히 개신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나는 거를 확실하게 다잡아야 돼요. 우리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돼 있는가. 1945년 이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지금 80년이 다 되고 있는데 남북의 언어가 어떻게 돼 있나도 이거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 성교, 전서, 구역성경, 개혁성경, 지금 현대 개정력이 어떤 면이 고쳐졌고 어떤 면이 나쁘게 됐나는 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반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직역으로 하는데 성경 보면 여러 장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 글도 있고 법률 문서도 있고 그렇죠. 어떤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편지 있는 형태, 어떤 건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이랑 헬라어 문법이 달라요. 다르면서 둘이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독일어, 불어, 영어 문법은 또 어떠한가 하는 걸 라틴을 가지고 이걸 또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문은 원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국 한자랑 일본 한자랑 어떻게 차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면서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정어로부터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연마를 하셔야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되는가, 고유명사,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구약만 나온 거, 신약 나온 건 음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번역을 할 때는 어떤 건 직역하는데 직역이라고 했을 때 해석을 어느 만큼 둘 부분이 있는가. 한 단어를 한 단어로 옮겨오는 걸 대원칙을 삼는데 원어 한 단어지만 우리말로 또 신약에 있는 경우를 볼 때 이건 한 단어로 하면 너무나 좀 문맥이 껄끄럽고 어색하다고 할 때 어근, 말뜻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동의어로 이걸 정말 쓸 수 있는가, 이 평가가 간단하질 않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그리고 잡태기를 넣지 않아야 돼요. 장이나 절 구분도 사실 이거 조심스럽고 성경 제목도 조심스러워 있는 거, 이거 원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정말 완전한 번역은 나타날 수 없지만 그런 성경, 그런 번역을 해야 강한 교회고 강한 신학이고 바른 믿음이라고요. 아직 한국에 그런 전통적인 우리말 번역 성경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40년 이상 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갈수록 근데 태산있는 것만 같아요. 너무나 번역한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또 원문을 조금 깨달으니까 더 바로 하려니까 또 이게 그냥 전체를 뜯어 고치기도 하고, 이걸 하려니까 원어 사전, 원어 문법 다 만들어야 되죠. 우리말 사전도 만들어야 되죠. 번역 원리도 만들어야 되죠. 교리를 검토해야 되죠. 또 깔뱅이면 깔뱅이의 그 번역 원리를 또 우리가
점검하죠. 루터 거랑 또 견줘 봐야 되죠. 현대 만약에 영어 성경 있으면 제네바 바이블과도 관련해 봐야 되죠. 현대역들은 또 어떻게 무엇이 강점이 있고 어떤 게 망가졌나는 것도 다 견줘서 연구해야 된다고요. 방대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전체를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동원해서 같이 합력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전체를 주관하면 쫙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작업이고 교회에 아주 마땅한 어떤 교회든지 여기에 1차로 여기에 사명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영원히 이 작업은 가다듬어야 되고 출중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몰랐던 분들은 여기에 전력을 해서 참여해야만 합니다. 직접 간접으로. 어떻게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